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배워보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드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일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비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우리는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보면서 내가 본 것으로 다 이해하고 또 생각하고 또 말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내가 보기에 이렇다. 저 사람 이해가 안 된다. 이 사건은 말도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좀 더 넓게 보면 그럴 수밖에 없었던 무슨 사정이 있었을까? 그분의 무슨 건강이라든지 또 피치 못할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었을까? 이거 물어보면 훨씬 더 잘 우리가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문제를 잘 바라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내가 본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걸로만 판단하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시대에 특별히 나와 생각이 다르면 다른 게 아니라 다 뭐예요? 원수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비판하기가 쉽고요. 막 혈기가 나게 되고 속에서 악독이 나고 말도 막 굉장히 강하고 함부로 막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이런 일들이 오늘날 너무나 우리나라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다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세상에 다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는 거예요. 성격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다 우리 교회 안에 있어도 믿음의 분량도 다르고 또 기도하는 모습도 어떤 분 크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 조용조용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뭐 다 다르게 됩니다. 설교도 마찬가지 모든 게 다 달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렇게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이렇게 좀 다르구나 이런 생각들을 가지면 되는데 우리는 나와 다르면 틀렸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비난하게 되고 또 고쳐주려고 하게 되고 또 심지어 요즘에는 뭐 하고 있어요? 욕하고 말이야 악한 마음들을 갖는 이런 경우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생각이 다르면 원수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런 경우들 있게 되고요. 또 형제 간에도 원수처럼 여기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반대가 있죠. 어느 경우는 나와 같은 생각이 있으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교회가 다 같은 생각이면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얘기한 대로 다 앞뒤 생각을 무조건 맹목적으로 한다?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제가 조금 잘못 생각하고 또 이렇게 또 잘못 이끌어가면 내 욕심을 챙기면 어때요? 교회가 잘못 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그때는 어때요? 건강한 정신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저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뜻은 이런 것들인데 함께 기도하고 또 그러면서 조시는 그렇게 얘기도 하고 건의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무조건적으로 가는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다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맹목주의가 되고 이단들이 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난 일들이 바로 그런 것들에 야 이건 정상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막 욕하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반응을 하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때로는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이런 거 저는 이런 마음들이 어떠세요 하면서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고 내가 미쳐 놓쳤군요. 이렇습니다. 이러면서 함께 더 건강하게 아름답게 가는데 우리는 맹목적으로 하는 것들을 굉장히 좋은 것으로 생각한다 이 말씀이죠. 하나님이 다 다르게 만드셨는데 그러면서 다르게 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그걸 존중하고 이해하고 또 다른 가운데서 함께하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백성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전에도 그런 얘기했죠. 제가 정치적인 얘기를 하지 않는 이유가 있죠. 저도 정치적인 성향이 분명히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는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 같은 생각이면 같은 생각을 갖는 분은 저를 굉장히 좋아할 거고 또 생각이 다른 분은 설교 시간도 은혜가 안 될 거예요. 보면 목사님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막 이러면서 이제 저는 생각이 있지만 그걸 얘기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왜냐하면 나하고 생각이 같아도 달라도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내가 섬겨야 될 주의 자녀들이고 우리 교우들이게 되고 내 마음에 들고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들만 목회하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오지 마세요. 이건 목회자의 마음이 아니라 이 말씀이죠. 목양의 마음이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분도 하나님 앞에 생각은 다르지만 결국은 그 가운데서 다른 생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게 되면 모양은 다를 수가 있지만 하나님이 아름답게 이뤄감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씀이죠.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생각하는 그것만 바라보며 오해하며 생각하며 죄짓고 이럴 수가 있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오늘 기적의 말씀이잖아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 옛날 성경은 뭐라 하냐면 나면서부터 앉은뱅이 된 자, 일어나지,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일어서지 못하고 늘 어려서부터 앉았던 이런 장애가 굉장히 심각한 이런 사람이죠. 남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러 왔는데 베드로와 요한 만나서 뭐 하고 있어요? 그가 질병이 치료받아, 그 장애가 치료받았더라. 본인도 그 꿈도 없고 소망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 이 말씀이죠.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아까 성경을 읽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다 이 말씀이죠. 좋긴 좋은 얘기인데 뭐 그 옛날 얘기 요즘에 되겠어? 뭐 이제 이런 생각들. 아, 나도 저런 일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 그러면서도 나와는 상관없는 이런 생각으로 가질 수가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그걸 보면서 옛날로 치부하게 되고 지금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별 나와 상관없는 그냥 뭐 설교니까 오늘 순서가 되니까 그 사도행전 3장 처음에 나오니까 그냥 하는 말씀이지 뭐 이 정도로 이제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들 수가 있는데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 또 내일도 동일하시고 또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권능이 있고 너희가 땅끝까지로 주님의 증인이 된다겠는데 그건 변함없는 진리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시면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씀이죠. 그 믿음을 갖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뭐예요? 함께 기도와 교회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내 직장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말씀. 세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요즘에 나라를 바라보면 참 어려워요. 보면 이쪽도 저쪽도 이거 뭐 아주 앙숙이고 아주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앞으로 어떻게 뭐 결정에 따라서도 뭐 이게 아무튼 이래도 저래도 아무튼 막 굉장히 심각할 것 같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래 이렇게만 할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을 모아놓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아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할 부분이구나. 그리고 저는 요즘에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날마다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도 그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교회들이 오히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이 땅은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지게 되어 있고 어려움 중에서도 안타까움 중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오늘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령의 역사는 어제도 있었지만 오늘도 있고 내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가끔 저도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이 설교하면 어떻게 내 마음을 알았냐고. 제가 그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그냥 말씀 묵상하다 얘기했는데 그분은 자기 본인 얘기였나고 그러는 분도 있고 어느 때는 이런 경우도 제 마음 막 뜨거워요. 그래서 손만 얹으면 다 나을 것 같아요. 은근히 기대하면서 기도해요.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어느 때는 나는 아무 느낌 없어요. 뜨거움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와요. 목사님 기도받은데 손을 얹었을 때 불덩이가 임해요. 저는 불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느낌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분한테는 그 장로님한테는 불덩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즉 나의 느낌과 나의 생각과 상관없이 성령이 역사하시면 때 내 느낌과 상관없이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 말씀이죠. 예수님이 치료하시게 될 때도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예수님께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고쳐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 어떤 사람은 옷깃만 스쳐도 그림자만 덮쳐도 그럼 내가 낫는 걸 믿음을 갖고 그렇게 행동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사람 고쳐주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사람들, 성령이 역사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아까 저도 찬양 소리 들으면서 우리 찬양대회 들으면 얼마나 은혜가 되고 막 울컥하고 또 울컥하게 되고 감동이 되는 것들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해.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의 말이라는 말씀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경험과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면서부터 이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내 경험, 그 나이는 알 수가 없지만 오랜 기간에 있잖아요. 그 기간 동안 경험했던 거 나는 그렇게 구걸해서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는데 또 낫는다는 거 생각도 하지 못하고 꿈도 갖고 있지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성령이 임한 충만한 사람이 그곳에 가게 되니까 달라지더라. 그가 일어나게 되더라. 구원받게 되더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기대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기대해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저를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저를 기대하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저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저도 사도행전을 보면서 예전보다 점점점 기대가 되는 것들. 왜 그래요? 성령의 역사는 어제나 오늘 또 내일도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고 함께하게 하게 될 때 이런 초대교회 이런 기적들이 이런 은혜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충분히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다 이 말씀이죠. 그렇다면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을까?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지속적으로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본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본다 이 말씀이에요. 사도들과 초대교인들은 성령 받은 후에 뭐하고 있어요 지금? 날마다 기도하고 있더라 이 말씀이에요. 원래 바리새인들은 하루에 3번 이상 기도하고 있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오후 3시에 또 저녁에 오전 9시에 또 오후 3시에 저녁에 해질 때 이런 때 하기도 하고 더 하기도 하고 하지만 사실은 오후 3시에 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오후 3시에 나 날마다 성전에 가서 기도한다? 거의 불가능할 거요. 왜냐하면 우리는 옛날같이 이렇게 직장 다닌 남자만 일하고 여자분들 집에만 일고 살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다 일하고 이러시기 때문에 오후에 한다 쉽지가 않아요. 근데 언제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면? 아침에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사람은 직장에 9시 출근 한 8시 반이나 40분에 가서 5분이든 10분이든 먼저 기도하고 때로 하나님 마음 주시면 청소도 할 수가 있고 먼저 오는 사람들 환영하며 축복하며 시작할 수도 있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집에서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가 있고 근데 이런 시간들은 내가 마음만 먹으면 뭐 할까요? 방해받지 않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오전 10시에 날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거 거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오전 10시에 누구도 만나야 되고 뭐 또 해야 되고 할 일도 있고 때로는 이렇게 하다 보면 날마다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가장 좋은 시간이 언제냐면 새벽 시간이에요. 새벽 기도 와서 미리 와서 기도하고 인도하고 또 끝나고 기도하고 그 시간은 제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출타하거나 이런 사정이 특별한 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지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죠. 성령 받은 이 초대교회 사도들이 또 교우들이 날마다 뭐 했다고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여기 9시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 유대인들의 시간에 숫자의 시간에는 플러스 6 하면 오늘 우리 시간과 맞습니다. 제9시니까 6도 하면 뭐예요? 오후 3시. 오후 3시에 정말 예수님도 돌아가실 때 몇 시에 몇 시 이렇게 할 때 그런 시간 거기에 플러스 6 하면 그게 오늘 우리 시간과 맞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은혜 받으니까 기도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고 더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이네. 그러니까 오늘 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한다는 거예요. 나 기도했어. 나 기도 5분 했어. 10분 했어. 이게 중요한 것이야.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고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 이게 보다 더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것은 기도 시간을 가지면 가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갈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면 만날수록 저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저를 주일만 만나고 간혹히 하니까 오해할 수도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가 있고, 제가 별로인 것을 좋아한다고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만나보면, 자꾸 만나면, 이런 건 좋아하고, 이런 음식은 좋아하고, 이런 음식은 싫어하고, 또 이런 운동은 좋아하고, 이런 건 싫어하고, 또 원래 이런 거 좋아하는데 샴푸 있는 게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점점점 이렇게 사람 스타일을 알게 된다, 이 말씀이죠. 근데 겉에서 보면 잘 몰라요. 교제하면 할수록 알 수가 있다, 이 말씀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과 교제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예배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걸 척하면 알게 되는 거예요. 옛날엔 생각 없이 내 마음대로 했는데, 내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오늘날 하나님의 또 갑자기 그 순간에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데? 그럼 어때? 과감히? 그래, 나 손해봐도 안 해. 남들이 뭐라고 손가락질해도 나 안 할 거야.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가 있고, 때는 귀찮고 피곤해도 어때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데 나 하기 싫지만 그래도 말씀에 순종해서 해야지. 근데 하면서 하나님 마음 주시고 기쁨 주시고 그 가운데 열매 주시면 또 어떻게 될까요? 큰 기쁨이 그 가운데 있다, 이 말씀이죠. 유대인들이 또 오늘 사도들이 또 초대교인들이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 이 말씀이죠.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이 베드로와 요한의 이런 기적이 매일매일 일어났어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 순간에 그날 하나님이 그의 베드로를 통해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가슴을 뛰게 해주셔서 성령의 뜨거움을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해서 일어나 걸어라. 제가 누가 아프다고 갑자기 일어나 걸으세요. 제가 막 얘기해요? 함부로 못합니다, 그거.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때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강권적으로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때로는 꼭 얘기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내가 반응하게 되면 붙잡고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일어섭니다. 막 걷고 뛰고 이렇게 하면 걸으면서 힘을 얻기도 하고, 그 문제 가운데서 포기하려고 했는데 절망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다시금 소망의 마음을 주게 되고 다시금 또 하나님 또 일어날 마음을 주시게 되고 또 힘을 주셔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바로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면 가질수록 이런 초대교회의 능력이 있게 된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초대교회 같이 날마다 교회에 모일 수는 없어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못 모여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성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성전이 될 수가 있고, 기도하는 새벽이든 하루 일과를 끝나고 저녁이든 언제든, 아니면 직장이든 직장생활도 업무 시간에 하지 말고요, 업무 시간에 미리 가서 한다든지 점심시간에 한다든지 퇴근하고 저녁에 한다든지 이러면서 나 업무 시간에 1시간 나 기도하고 올 거야, 이건 안 된다, 이거 비난받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직장일 하면서 미리 가서 기도하고 축복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면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기도하면 할수록 직장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이 있어서 순종하면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씀이죠. 오늘 이런 기적들이, 이런 은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기도하랬더니 하나님 그에게 섬길 마음을 주시고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또 축복할 마음을 주시고, 옛날에는 내가 무슨 커피 대접에 내가 무슨 종이냐 하면서 나 저런 거 못했는데 내가 섬기고 싶어 청소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때로는 커피를 타주고 물으면서 커피를 타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섬기게 될 때 그 마음이 지속적으로 하게 될 때 그 마음이 감동되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가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받는 일도 일어나게 될 것이고요.
교회에 대한 오해들이 풀어지는 사람도, 교회에 대한 굉장히 지금 교회에 한 번도 안 나고 막 미디어 때문에 원수처럼 여기는 분들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안 그러네? 이 사람 보니까 다르네? 이 사람 보니까 나도 예수 믿어야겠네. 교회 가야 되겠네. 이게 정상이라 이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 믿으면 뭐해? 나 절대 안 믿어. 이런 생각들을 갖는다. 이 말씀이죠. 그게 어디서 우리가 좋은 마음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어디부터 가능해요?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기도 시간을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 1시간씩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나 못해 이럴 텐데. 여러분 용량에 따라서 처음에는 5분 하겠다. 안 했던 분들은 5분 하겠다. 나는 10분 하겠다. 좀 이미 30분 했던 분들은 40분 하겠다. 좀 늘리세요. 30분 했는데 목사님 5분 하라니까 나는 5분을 줄일까? 이런 분 하지 말고 조금 그것보다 더 하게 되고, 더 중요한 건 시간을 늘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뭐예요? 그 시간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교제하는 시간,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이런 시간, 뜻을 간구하는 이런 시간을 갖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막연했던 남의 이야기 같았던 것이 나의 삶 가운데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일어난다. 이 말씀입니다. 너무 꿈 같은 얘기인가요? 하나님은 이미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지 않아서 안 될 것 같으니까 기도 안 하고, 안 될 것 같으니까 주님 내 맘대로 내 승질대로 하고 해서 그렇지, 사실은 하나님은 여전히 능력이 있으시다 이 말씀이죠.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간구하는,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두 번째 나누고 싶은 얘기는 2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에서 3절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지금 이게 그날 특별히 그날만 이 사람이 구한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날마다 그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지만 베드로와 요한도 지금 오늘만 나왔어요? 아니에요. 어제도 엊그제도 계속 날마다 와서 기도하고 있다 가잖아요. 날마다 온 거예요. 그럼 그전에 어제는 엊그제는 왜 그런 얘기를 안 해요,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또 이 심지어는 지금 이 사람은 뭐예요? 그 낫는다는 꿈도 갖지 못해요. 심지어는 베드로가 너 나를 봐라 하니까 혹시 저 사람은 나한테 돈을 이렇게 동전이 아니라 지폐를 주려고 하나? 더 많이 주려고 하나? 이런 기대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낫는다는 생각은 꿈도 갖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는 그에게 뭐라고 해요?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기분상 얘기한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감동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그가 순종해서 그렇게 선포하고 이야기한 것이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일어섰던 사람은요, 연약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꿈도 소망도 없는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 이 거리는 지금 어때요? 날마다 하루 벌어 3분 주십시오, 2분 주십시오. 근데 성경에 안 나왔지만 우리 사람들 침상에 메고서 이게 다 내려놨잖아요. 아마 이 사람들도 이동시키고 또 데려가는 사람도 아마 수고비를 받았을 것 같아요. 아니면 10,000원 벌었으면 한 5,000원 자기들이 나눠 갖고 나머지 5,000원 준다. 아니면 더 많이 갖고 자기 이 사람은 2,000원만 준다든지 3,000원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이 말씀이에요. 이 사람은 절망하며 하루하루 먹고 사는 거 걱정만 해요. 오늘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우리 믿으면서도 먹고 사는 문제가 참 크잖아요. 이게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것만 생각하다가 다른 걸 생각하지 못하고, 남에게 지금 착취를 당하고 이용을 당하고 이런 것들도 생각하지 못하고, 더 좋은 것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바라보지 못하고 한 푼 줍시오, 두 푼 구걸만 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 얘기는 바로 뭘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남의 이야기로 듣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남의 이야기, 바로 오늘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이 내 영혼을 지금 살려주시려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내가 지금 날마다 힘겹게 먹고 사는 일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는 다른 걸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것도 필요하지만 나와 함께 걸어갈래? 너는 그것만 바라고 그거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단다. 나와 함께하는 시간 좀 가질래? 오늘 초청하고 있는 거라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낫는 거, 구원받는 거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꿈도 갖지 못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은, 베드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그에게 바로 그의 구원을 선포하더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의 소망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경험했던 38년의 이런 경험과 또 여러분의 개인적인 경험, 이것도 다 무시할 수 없어요. 근데 이것에 의해서 좌우되면 믿음이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런 과정도 있고 상황도 있지만 지금 우리의 모습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데 급급하고 이렇게 또 먹고 사는 문제 또 이렇게 뭐 최고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또 그걸 위해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 하면서도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자 이 말씀이에요. 그게 인생의 온 목적이 아니잖아요. 저도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드는 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만 하다가 갈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내가 이거 잘 살고 있는 건가? 잘 목회하고 있는 건가? 돌아보게 되는 것들이에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도 가져야 되겠구나.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희 고모가 목사님인데 지금 은퇴하셨어요. 재작년에 은퇴하셨는데 그 고모가 제가 시골서 목회할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30년 전에 얘기했어요. 조카, 시골에 있을 때, 작은 교회에 있을 때 성경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해. 근데 시간은 많은데요, 안 보지더라고요. 성경도 안 보고요, 기도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왜 저희 고모부가 그렇게 했냐면, 작은 교회, 그 고모부는 천막 치고 그때 개척을 했고, 86년 개척해서 교회가 큰 교회 됐거든요. 한익전명 이렇게 엄청 큰 교회, 익산에서 큰 교회가 됐는데, 그러니까 저한테 큰 교회 되니까 신방하고 이것저것 다 하니까 성경 읽을 시간도 없고, 몸도 피곤해서 막 이렇게 막 쓰러진 적도 있고요. 혼자 다 감당하니까 막, 부목사님도 안 쓰고 혼자 다 하셔갖고, 1000명이 뭐 훨씬 넘는데도. 그러니까 몸이 망가질 수밖에 없죠, 이제. 그러니까 성경 읽고 싶어 읽을 시간, 기도하고 싶어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옛날 어른 목사님들은 그렇게 사셨어요. 근데 저도 이제 목회를 쭉 해보니까요, 우선순위의 문제더라고요. 그러게 아무리 큰 교회가 돼도 뭐예요? 제가 그 시간을, 기도 시간을, 성경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떼어 놓아야 돼요. 그럼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야 양질의 꼴이 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흘러나가서 저 교인들이 푸른 초장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이지, 열심히 일하게 되면 어때요? 메마른 젖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내 독한 말이 나갈 수가 있고 내 감정이 나갈 수도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선순위의 문제라 이 말씀이에요. 이게 제가 누구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저도 이제 해보니까 우선순위의 문제구나. 여러분들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내가 오늘 이 나면서부터 앉아있는 이 사람과 같은 똑같은 사람이 소망 없이 사는 사람인데, 이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가 구원받고 회복되게 되는데, 그 역사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데,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되겠구나. 그건 시간만은 누가 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가, 장로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누구든지 그 시간을 갖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남들은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을 기도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겁니다. 누구를 기대해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연약함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도 하시고, 스스로도 기도하고, 목회 기도할 때도 믿음으로 손을 얹고, 정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며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십니다. 옛날 그 초대교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또 나를 이렇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나 절망으로 좌절해서 왔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내 마음을 어루만 주셔서 소망을 주셨습니다. 나 낙심했는데 하나님이 오늘 나 새롭게 빚어주셨습니다. 일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넘치게 될 때 날마다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또 뭐예요? 말씀이 살아 역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는 제가 잘 증거해야 되고 잘 준비하고 잘 증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야지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라고요? 여러분이? 오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 이 사람도 누구예요? 성령 받은 사람, 성령 충만,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신가 생각지도 못한 구원에 있게 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그가 기뻐 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 하루 먹고 사는 일만 생각했는데 다른 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 이 말씀입니다. 근데 이런 모든 능력이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지금 베드로가 말해 나는 은과 금은 없다. 네가 바라는 난 돈은 없다. 줄 돈은 없다. 근데 나는 근원적으로 내한테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있다. 예수님은 너는 돈뿐만 아니라 네 인생 전부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지금 낙심하여 좌절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있다면 지금 하나님의 능력은 뭐예요? 지금 우리를 하루아침 이 시간에 변화시킬 수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이 사람은 전혀 기대하지 않은 생각지도 못한 일이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선포되어지게 있고 베드로를 통해서 또 일어나게 되어 있다 이 말씀이죠. 아까도 했지만 베드로가 오늘 갑자기 기분 좋아서 한 얘기가 아니에요. 왜 그러면 어제는 얘기 안 해요? 엊그제는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 주실 때 그렇게 되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 이 말씀이에요. 이게 어느 때 일어나요? 기도하게 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이 말씀이죠.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곳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 있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이런 일들이 앞으로도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넘치게 되면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 의해서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능력은 누구라고요? 설교하는 저가 아니라, 기도하는 여러분이 아니라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도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치료받고 일어나는 또 회복되어지는 일이 우리 교회 가운데 오늘 나면서부터 앉았던 자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면서 걸었던 같이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또 절망했던 사람, 소망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또 질병에 아팠던 사람들이 또 치유함을 받는 이런 일들, 믿음이 없던 사람들이 믿음이 생겨지는 이런 일들, 교회 안에서도 예배 드리고 있지만 왔다 갔다 오늘 갑자기 말씀이 임하는 가운데 그날이 오늘 이 사람이 베드로를 성령을 만났던 같이 그런 일이 있어서 그날 이렇게 올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들 혹시 이렇게 와 계실 때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들어도 축하하고 축복하고 격려하셔야 돼요. 예전에 대전에 있을 때 그래요. 남편이 오기만 하면 잔대요. 기분 나빠서 찰려면 오지 마! 이렇게 하고. 그때까지 안 오신다고. 지금 10년이 넘어도 20년 넘어도 안 오신다고. 여러분, 저라도 괜찮다고 오라고. 이건 바로 뭐예요? 성령이 역사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게 졸던 사람이, 자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귀가 번쩍하면서 그 말씀이 들려지게 되고요. 집중하게 되고 말씀을 듣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내 생각으로 창피하다 그렇게 하다니까 나중에 10년, 20년이라도 안 오더라고 보니까. 내 느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셔요. 그래도 그렇게 보면서 오는 게 감사하고. 그러면서 뭐 어떤 기도에 하나님 오늘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세요. 주님 오늘 그 앉았던 사람에게 하나님 만나주셨던 것이 내 남편을 내 또 자식을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 믿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 그럼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때로는 절망하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역사하셔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나름대로 혼자 지금 결단하셔서 내가 언제 기도해야겠다. 날마다 기도해야겠다. 어떤 사람은 새벽에, 어떤 사람은 하루 출근하기 전에 30분 전에 아니면 미리 출근해서 20, 30분 먼저 가서 출근해서 5분, 10분 기도하게 되고 그러다가 또 하나님 마음 주시면 또 10분이 5분이 10분 되고 10분이 15분 되고
할 수 있는 만큼 30분이다 이러면서 할 수 있는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게 끝이 아니라 나 기도 시간 가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도 시간 갔는데 하나님 이런 마음 주셨고 이렇게 깨닫게 이런 은혜 주셨고 오늘 성경에 있는 이런 기적들이 이런 은혜들이 내 삶 가운데 우리 직장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나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뻐 뛰며 찬양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때로는 잠깐 화살 기도라도 하는 가운데 오늘 이런 역사 주님을 알아가면서 주님의 역사가 있는 우리 교회 그래서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 생각하며 결단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